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두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두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케이 목사님 혹시 유튜브 컴퓨터로 되는 건가요? 아, 돼요.
할렐루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각자 다양하겠지만 오늘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며 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이 또 변화되고 또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만 나아갑시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며 다시 주님의 복음 앞에 서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생각과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맛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해석하여 나의 맘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며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바로 서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맑은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인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확진수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을 늘 생각하며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루속히 저희들이 서로 손을 잡고 맘 편히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간절히 오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이 시간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청년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아까 장로님들하고 밖에 이렇게 서서 좀 대화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하늘도 너무나 맑고 또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맑은. 그래서 밖에 이렇게 나들이 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그런 날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잔디에 둘러 앉아서 말씀 이렇게 나누고 대화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들 그 유튜브로라도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청년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준비해서 또 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궁금한 것이나 또 이슈가 되는 것들 있으시면은 기뜸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말씀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필요들 저를 통해서 채워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장행렬 속의 진리분별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내용은 카톨릭 천주교죠.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는 애증의 관계다. 좀 이렇게 좀 표현하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름도 참 애매해요. 기독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그 안에 카톨릭, 개신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카톨릭과 개신교를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517년에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카톨릭과 개신교는 구교와 또 신교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됐죠. 이것은 카톨릭이 개혁을 정면으로 거부함에 따라서 생겨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개혁을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구교와 신교, 카톨릭 즉 천주교와 개신교 이런 말이 생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분리되어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톨릭 측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핍박의 자세로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이 더 이상 참된 의미에서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바꾼다고 했지만은 핵심적인 것들은 전혀 바꾸지를 않았어요. 그게 이제 500여 년이 더 쌓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사이가 더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좁혀진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설교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이제 뭐 어른 설교도 마찬가지고 청년들 전에 설교도 하면서 이렇게 천주교를 직접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어요. 이단은 제가 우리 상원제일교회 와가지고 다룬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단들 5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요. 거기 안에 천주교를 포함시켜서 다루질 않았어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개신교 측의 반발이 항의가 아주 심해졌어요. 다원주의가 온 세계에 불어닥치면서 더 그렇게 됐습니다. 다원주의는 우리가 잘 알죠. 종교 다원주의.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할 때 좀 이게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유교, 불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거죠. 근데 가톨릭은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가톨릭을 우리 개신교 측에서, 특히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더 그런데요, 이단 정도가 아니다, 이교로 봐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그게 낫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종교가 되잖아요. 이슬람교처럼, 뭐 유교처럼, 불교처럼. 그럼 뭐 굳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존중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테두리 안에 있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가톨릭은 이단 정도가 아니라 이교,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처럼 다른 종교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교단에서는요, 2014년부터는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에는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거나 세례를 받고 우리 개신교를 개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세례를 따로 베풀지 않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세를 그들도 주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그냥 입교식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초신자로 생각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 가톨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직도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톨릭에 대해서. 최근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욕을 많이 얻어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 중에는요, 그래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부모님은 개신교 다니고 자녀들도 개신교 다니다가 자녀들이 요즘 이런 사회적인 것 때문에 나 이제 가톨릭 다닐래,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래 뭐 같은 기독교인데 그렇게 해라, 아예 안 다니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신교인들 중에서 교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고, 가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서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 가톨릭 성당에 가가지고
개신교에서 온 사람들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왜 카톨릭에 갔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개신교보다 더 지성적이다, 합리적이다, 묵상적인 분위기가 더 깊은 것 같고 차원도 높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마치 비유하자면은 개신교 교회 가면은 시댁에 온 것 같이 괴롭힌다. 좀 이해가 가죠? 시댁에 간 것처럼 교회에서 좀 여러 가지 제한하는 것들, 또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카톨릭에 가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보면은 그분들이 개신교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반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카톨릭의 단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개신교의 장점, 그 장점 속에서 오히려 단점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개신교의 장점을 단점으로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자기 것은 익숙하다 보니까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카톨릭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개신교가 왜 지금의 이런 신앙 형태에 이런 구조를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기독교 역사적인 시각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너무나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저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오늘 기회를 가졌으니까 좀 세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 이렇게 방송에 남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잡으러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피해서 좀 준비를 했으니까 또 목사님 좀 세게 이야기하시네, 양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카톨릭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봤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 말씀이죠.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라고 한다면은 뭐 이럴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르니까 뭐 이제 특별히 경계심 갖지 않아도 우리가 따로 이렇게 주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는 사도인데 거짓이다, 일꾼은 일인데 거짓 일꾼이다,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오늘 이 표현이 바로 카톨릭의 천주교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참 사도인데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떠난 사이에 들어온 가짜들이 진짜인 양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진짜처럼 행세를 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가르친 교회잖아요. 설립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거기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 비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오래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거죠. 근데도 이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진짜인 양 가장을 하고 흉내를 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언어를 똑같이 쓰고 용어들이 비슷하고 그 기본적인 교리들도 비슷하니까 거기에서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현상이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요? 사탄 때문에. 사탄이 이런 일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으로 가장을 해서 하와를 속여 먹은 것과 같습니다. 진짜인 양 찾아와가지고 속였을 때에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를 위한 것이냐 하면서 동정하고 위로하고 돕는 척 하는데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가톨릭은요, 정말 이런 일들을 너무나 잘해요. 특히 그 세계적인 조직, 가톨릭 인구가 13억입니다. 13억이 넘어요. 개신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개신교 인구는 반도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13억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현재의 교황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요, 이거를 더 잘하고 있어요. 현재의 교황이 프란시스코 교황입니다. 이분은 남미 출신이다 보니까 개혁적이에요. 세계적으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교황인데 낮은 곳에 있는 약자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줘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찢겨 고통받는 약자들에게 어머니처럼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는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세계에 공급을 하는 거죠. 특히 반대되는 것이 자기들이 반대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요, 전략적으로 인정하고 동정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기도 하고 낙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얘기들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그들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략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동정을 받고 세상의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거 전략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옹호하는 발언들을 한 번씩 하기도 하고 한시적으로 허용도 하는 그런 것들을 이 교황이 잘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세계 나라와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교황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가톨릭에 가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톨릭은요, 세계적으로 단일 조직을 갖습니다. 13억이 한 나라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미지를 이 교황을 이용해서 마음껏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얼굴이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가톨릭이에요. 전에 이 프란시스코 이 교황이 행복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프란시스코 행복 10계명 발표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 당면하고 있는 그런 삶을 본다고 한다면은 아주 하나하나가 그 잘 만들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자신의 인생을 살고 타인의 인생도 존중하라. 자신의 인생도 요즘 자기 인생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타인의 인생도 존중하라. 두 번째는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세 번째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라. 요즘 힐링 얼마나 많이 유행합니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라. 네 번째, 소비주의에 빠지지 말라. 다섯 번째, 주말은 가족들을 위해 보내라. 너무나 좋은 말인데, 가톨릭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기다 딱 넣었어요. 6번, 타인을 험담하지 말라. 7번, 타인을 개종하려 들지 말라.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이죠. 우리 개신교인들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그거를 아주 딱 건드려 놓은 거예요. 타인을 개종하려 들지 말라. 8번, 전쟁을 지향하고 평화를 추구하라. 너무 좋은 말이죠. 9번, 젊은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 젊은이들이 많이 가톨릭에 갑니다.
아주 그 젊은이들에게 손짓하는 말이죠. 10번 환경 보전에 힘써라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 현대 이슈가 되는 것들을 아주 잘 건드려서 요약해가지고 딱 집어넣은 거예요.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프란시스코 행복 10계명이라. 너무나 내용이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톨릭이 교황의 그 얼굴을 딱 앞세워가지고 홍보하고 다닌다. 너무나 전략적으로 좋은 겁니다. 로마 교황청이 한 나라로 대접을 받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종교 조직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치적인 조직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대통령 밑에 입법부, 사법부, 또 행정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그 이제 행정부 있다고 그러면은 장관들이 다 있잖아요. 부서가 다 있고 마찬가지로 그런 조직이 그대로 똑같이 다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조직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속으로는 온갖 책략, 계략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하고 순결한 듯한 흰옷을 입은 교황이 딱 그 앞에 서면은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밑에 속에 있는 것들은 숨기고 컨트롤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도 많이 들었죠. 제수이트라고 하는 거. 그 교황청의 하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제들이 세계에서 하는 일들을 파헤친 책들을 여러분들 한번 그 뭐 사진 않더라도 서점에 가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세계에 떠서 무슨 일을 하는지 놀래 자빠집니다. 밑에서 그 교황이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숭고하게 보이기 위해서 밑에서 온갖 것들을 다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교황이요 그 1인 죽을 때까지 독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 다니면서는 뭐 하는가 하면은 독재자들을 비판하는 데 앞장섭니다. 자기들은 가장 지독한 독재 체제인데 또 세계에 다니면서 독재자들을 비판해요. 사람들은 이런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독재자들을 비판하면은 아주 좋아하죠. 카톨릭이 참 이런 독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서 손을 흔들고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자기네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추악한 일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국가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폐를 합니다. 2016년에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을 받은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화는 카톨릭 미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탐사해서 보도한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87명을 추적을 해가지고요 70여 명에 달하는 사제들의 범죄 증거를 확보를 합니다. 생존자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까지 있어요. 영화 이제 마지막에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 자막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스턴에서만 249명이 성추행으로 기소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스크랩만 해놓은 것만 해도 그 천주교 사제들이 몇십 명의 아동들을 어떻게 했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제대로 잘 알려지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거를 그 세계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제수이트, 예수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카톨릭 안에서 벌어지는 지저분한 일들은 잘 알려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를 보는가?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서 나오는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 광장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은혜롭게 비춰지는 교황의 모습을 보고 삽니다.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죠. 왜 가톨릭이 이런 늪에 점점점 빠지느냐? 그것은 그들이 가장 좋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탁월한 기독교의 진리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려고 하느냐? 그들이 뭐를 벤치마킹 했느냐? 최고의 진리를 담고 있는 기독교를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진리는 가장 탁월하고 숭고하고 거룩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가장 좋다 보니까 그것을 흉내내서 세계적으로 조직화하니까는요, 그게 먹힌다는 거죠. 여러분, 짜가를 만들어도 어떤 짜가를 만듭니까? 명품 중에 명품의 짜가를 만들잖아요. 명품일수록 진짜 짜가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집니다. 저는 이 가톨릭이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될 게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와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7가지로 정리한 영상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많이 이렇게 뒤져봤는데 이게 그래도 제일 객관적으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17가지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1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은 요런 게 달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는 시간만 좀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다른 때보다는 조금 긴데 한 10분 조금 넘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보이는 성경 노재원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와 천주교가 뭐가 다른지 아시나요?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대답하려면 쉽지 않지요? 이 영상에서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교리적 차이를 17가지로 정리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천주교의 교리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기독교는 오직 성경의 권위만 인정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담겨있기 때문에 다른 기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교회의 전통도 권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의 전통이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고 성경의 권위도 교회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구약 39권에 외경 7권을 더해서 73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신자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진실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경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교황이 성경 해석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성경 해석의 권위가 사실상 교황과 교회에게만 있다는 의미로 연결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신자 개인은 직접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직고합니다. 반면에 천주교에서는 원죄가 영세, 즉 세례를 통해 용서받습니다. 영세를 받은 후에 작은 죄들은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하는 권세가 사제들에게 전승되었기 때문에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과 덕을 가진 훌륭한 여인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보는 마리아는 이와 다릅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으며 죽지 않고 승천해서 하늘의 여왕으로 앉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와 공동 중보자라고까지 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천주교는 공식적으로는 마리아 숭배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에 대한 천주교의 이러한 태도는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행위와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연옥이라는 것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신자의 영혼은 즉시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의 영혼도 즉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의 영혼은 영화롭게 부활하고 불신자의 영혼은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인간의 죽음 이후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중간 상태의 존재는 있지만 중간 장소는 부정합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장소, 즉 연옥이라는 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작은 죄를 지은 자들은 지옥이 아닌 연옥이라는 데 가서 자신의 죄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치르고 천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옥이란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곳인데 이 연옥에서 지내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후에 가는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이고 사후에 어디로 갈지는 살아있는 동안의 신앙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자선, 보속, 고해성사를 하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연옥에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신자들이 대신 기도하고 자선과 선행을 한다면 연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죽은 자의 운명이 살아있는 자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을 인정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봅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교리에 대한 교황의 공적 발표는 오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교회의 최고 통치자라고 합니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으니까 로마의 주교인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모두 참된 교회라고 봅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가톨릭만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로 인정합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이렇게 7가지 성사를 시행합니다. 기독교에서 세례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감을 상징하는 증표입니다. 단지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기계적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죄에 따른 형벌은 세례를 받는다고 사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됩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세례가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한다고 합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여겨지게끔 주장합니다. 기독교의 성찬은 영적 임재설에 바탕을 둡니다. 신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으로 인한 은혜가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은 신자의 믿음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이와 달리 천주교의 성찬은 화채설에 바탕을 둡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천주교의 성찬은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에게 우리를 위해 빌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마리아와 이미 죽은 성인들도 중보자라고 합니다. 마리아와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요청할 수 있고 또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이죠. 기독교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돼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둘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서로 조화 관계를 이루지만 그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반면에 천주교는 국가와 교회가 둘 다 교황의 통제 하에 있는 것처럼 봅니다. 실제로 로마 천주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사절을 보내면서 마치 정치기구인 것처럼 자주 활동합니다. 2014년 8월 로마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영접했습니다. 이 장면은 교황의 지위가 단순한 사제가 아니라 정치적 인물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성화상, 그러니까 성화나 조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건 10계명 중 제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죄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예배당 안에 성화상을 두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화나 조각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용될 뿐입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성당 안에 성화상을 적극적으로 전시합니다. 성화상이 기도를 돕는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물론 성화상을 숭배하는 건 아니고 그저 성화상에 표현된 마리아나 성인들을 공경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천주교 신자들이 마리아 조각상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허리 굽혀 절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성화상을 숭배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목사는 가급적 기혼자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를 비롯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원리적으로 그렇게 훈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고요.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사도들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사제와 수녀의 독신을 강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영적인 관계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1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도 유부남이었습니다. 게다가 독신은 부부관계를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배타적이며 아집을 부린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다른 종교에 열린 태도를 보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는 식의 종교다원주의의 문호를 개방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세계적인 기구 WCC에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WCC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며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천주교는 유연한 사고방식, 포용적인 태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세련된 자세로 타 종교를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은근히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불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성경, 지금까지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잘 보셨죠? 안녕하세요. 아는 하나하나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아마 좀 더 쉽게 알아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주로 이제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듣고 그동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사람은 교황 중심의 독재 체제를 더 좋게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 개교회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카톨릭 같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더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기독교 발전 역사 속에서 그것을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작용 때문에 개신교가 이런 형태를 취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그 독재 체제를 더 좋게 봐가지고 개신교가 그렇게 나간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지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하고야 말 거라는 거죠.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부패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교황청은 항상 부패에 시달립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더 문제예요. 사람이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끝까지 유지를 해요. 역사 속에서 카톨릭이 저질렀었던 수많은 오류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교황이 여러 번 그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뭡니까? 로마 교황은 오류가 없을 수 없는 존재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과거에 저질렀었던 잘못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교황의 무오류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르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카톨릭을 좋게 보고, 우리 개신교처럼 각 교회적으로 나가는 가운데 너무나 혼란스럽다. 교단도 많고 뭐 감리교, 뭐 장로교, 뭐 침례교 이런 것도 많은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 나오는 가운데 마리아 숭배 나오잖아요. 이건 생각하면은 더 그 가관이고 말이 안 됩니다. 여기 화면에서는 그 마리아 숭배를 공식적으로는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은 실제 그 역사 속에서 로마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1854년에 마리아 무죄 잉태설을 그들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걸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1917년에는 마리아 중보자를 인정했어요. 자기들이. 아까 말했죠.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아니라 마리아도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을 1917년에 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1931년에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인정을 했어요. 1950년에는 마리아 부활 승천한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가 그 부활하고 또 거기다 승천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62년에는 마리아 종신 처녀설을 또 인정했어요. 마리아는 결혼한 적도 없었다는 거죠. 처녀로 예수님 낳고 또 처녀로 죽었다. 예. 어디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평생 무죄설, 구원 중보자 이렇게 승격을 시킵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는 건가 하면은 무오류라고 하는 교황이 다 하는 거예요. 교황이 이렇게 정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아까 본 것처럼 사람들이 성당 앞에 마리아상에 가서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마리아상 가보면은 반질반질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런 이제 신앙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만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주 반질반질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상인 것 같은데 상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성화나 또 성상, 성골 이런 것들을 우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성 어거스틴, 뭐 성 테레사 수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뭔가 하면 그냥 붙여주는 그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거의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누가 정하는가 하면은 교황이 정하는 거예요. 교황이 정해가지고 이 사람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이제는 성인이다. 성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거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중보자로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의 차원에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걸 누가 정하느냐? 사람인 교황이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가톨릭은 좀 합리적이고 또 지정적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왜 그러나 좀 생각을 해보면은 십자가도 사용하고 목걸이도 사용하고 묵주도 사용하고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힐링도 하고 그 자기 신앙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중간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니까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혁을 하면서 개신교 종교 교육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없앴어요. 의도적으로. 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을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을 중세 카톨릭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카톨릭을 개혁을 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없앴어요. 카톨릭 같은 데 가면은 이 조각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 다 자체들이 뭔가 하면은 우상시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단지 그냥 조각품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중보자적인 매개체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자기 신앙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걸 더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경만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경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런 것을 놓고 카톨릭은 차원이 좀 높은 것 같고 개신교는 그것만 주장하니까 차원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이 개혁자들의 지혜로운 판단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세상에는요, 참 많은 이단과 또 사이비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특히 좋은 척하면서 속에 조금만 들어가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15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말이죠. 우리들이 그것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간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심판하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좀 마음 가운데 새기고요. 이런 시체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그것을 우리들이 바로 살고 전하는데 좀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그 많은 이단, 거짓된 것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대적하고 미움 또 갈등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좀 허비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을 좀 집중하고 그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톨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은 했지만은 진짜 집중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런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삶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 참 이 신앙 분명히 우리가 좀 간직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좀 연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고 또 진리를 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 이 일에 열심을 우리가 낸다고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은 그 부정적인 네거티브 방법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좀 비판하거나 이런 정신들이 탁월한 분들이 있는데 자기 신앙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좀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그런 신앙 자세로 나아갈 때에 자기 신앙 발전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 이 시대 속에서 참 많은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너무나 참 바른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것을 또 살 수 있는 그런 청년, 그런 신앙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이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세 지말이 돼서 많은 이상한 잘못된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런 속에서 우리 청년들만큼은 방향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더욱더 참신한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헌금 준비해 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